에베소서는 몇 장으로 되어 있죠? 안 찾아보셨죠? 에베소서는 6장까지 있습니다. 짧은 서신입니다. 6장 중에 오늘 우리가 3장까지 읽었는데 1장, 2장, 3장은 이론편입니다. 이론이고 4장, 5장, 6장은 실천편, 삶 속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1장, 2장, 3장의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이 어렵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잘 깨달으면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적용점이 나옵니다. 오히려 이 이론편은 우리 생각 가운데 또 우리의 믿음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메꾸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부분이 좀 약했구나,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보통 교회에 관해서 쓴 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이 에베소서는 그 교회의 뭐 조직, 이런 거라기보다는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느냐,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이런 내용들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고, 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느냐, 이거 우리가 되게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간과하고 지나가게 되면 그냥 내 생각에 비추어서 교회는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얼핏 들으면 그 이야기도 일리가 있어 보이고 나름 그 합리적인 그런 그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회의 모습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 이게 교회구나. 근데 이렇게 쭉 읽으면은 이거 도대체 뭐라고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오늘 3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 우리가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서 조금 더 교회에 관한 그림을 그려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에베소서 3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13절까지, 1절에서 13절까지, 예, 맞습니다. 이 13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가지고,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에서 21절은 이제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중보기도입니다. 중보적 기도이죠.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성도들,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바울의 중보기도입니다. 그럼 바울이 이 기도가 이제 두 번째 중보기도인데, 첫 번째 기도는 어디에 나오느냐? 1장에 나옵니다. 1장에 15절에서 23절에 바울의 기도가 나오고, 두 번째 기도가 오늘 이 말씀인데, 바울이 첫 번째 하고 있는 중보기도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성도들 개개인이 영적으로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사람은 내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는 것을 잘 몰라요.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나 본 사람은 내가 영적으로 깨어나기 전에 영적으로 잠자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뭐냐면, 이 첫 번째 중보기도에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났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깨어났으면 좋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도한 내용이 있고,
오늘 읽은 말씀 14절에서 21절에서의 바울의 중보기도는 뭐냐면 개개인이 아니라 성도들 전체가, 다시 말해서 교회가 영적으로 강건하고 영적으로 충만하면 좋겠다, 이 바람을 가지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그 영적인 하나의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교회는 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어떤 사람, 어떤 신앙인이어야 되느냐?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이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이어야 됩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영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랬다고 해서 지금 내가 영적으로 계속 깨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인가를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성도 개개인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났다 하더라도 교회가 영적으로 연약하거나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물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영적인 공동체가 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럼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충만해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교회의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하게 됩니다.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서로 다른데 기도한들 그 기도가 제대로 된 조화나 하모니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또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때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한 공동체가 돼요. 여러분, 숲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렇게 큰 나무와 작은 나무들이 막 자라잖아요. 인공으로 하는 거 말고 이 정글이나 이렇게 그런 뭐 동남아시아라든지 이런데 가면은 그런 이제 정글 같은 그런 숲을 이렇게 뭐 산책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투어들이 있어요. 그런 데 보면은 나무들이 정말 자기가 그 나무마다 생김새가 다르잖아요. 저마다 다른 나무들이 그 숲 안에는 건강하게 잘 자라 있거든요. 저마다 다른 나무들이. 왜 그렇습니까? 서로 나무들이 서로를 배려하기 때문이죠. 교회가 영적인 공동체가 된다는 말은, 영적으로 건강해진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신앙적으로 또 마음이 또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그 교회의 영성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영혼이 회복된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교회에 처음 나왔으니까 굉장히 작은 나무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숲에서 보면 다른 나무들이 그 작은 나무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가, 숲이 무성하고 풍성해지는 것처럼 교회가 건강한 영적인 공동체가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공예배의 건강성이에요. 공예배 나오지 않고 교회가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죄송하지만 거짓말입니다. 내가 예배를 소홀히 하고
교회가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것, 과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게 바른 믿음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남의 교회가 아니고 내 교회라는 거죠. 내 교회. 근데 우리는 어떤 그 생각들이 있냐면, 나도 모르게 내가 속해 있는 내 교회를 내가 잘 가꾸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의무감을 우리가 종종 잊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 전부 누구의 몫이냐? 우리 교회 구성원들의 몫입니다. 우리 교회 구성원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가 건강한 영적인 공동체가 되는 것을 원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했지만 이 온산 지역에 어떻게 보면 그 대한민국의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경제적인 상황과는 물론 전혀 관계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대한민국 어느 지역보다도 사실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떤 두터운 안정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 울산과 울주군 이쪽이. 그러다 보니 우리도 나도 모르게 우리가 그런 삶 속에, 그런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조금 느슨해질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그나마 그래도 우리 교회가 있어서 신앙을 붙잡길 원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함께 나와서 예배하면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나오지 않는 분들은 어떤 모습이겠냐는 겁니다. 교회 나오지 않는 분들은, 그리고 복음을 모르는 분들은,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은 어떤 모습이겠냐는 겁니다. 이 부분을 사탄은 굉장히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아주 사탄은 교회의 약점, 그리스도인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아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야, 먹고 살 걱정이 없는데 교회에 뭐 하러 가냐? 즐기면서 놀아야지. 인생은 한 방이지. 즐기면서 열심히 네 나눠 하면서 놀아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이렇게 자리 잡게 되면 정말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되면 내가 정말 이 나의 영혼이 망가져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나중에 늦게서야 깨닫게 됩니다. 나의 영혼이 망가져 있구나. 때로는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 없는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이 그런 상황으로 그렇게 영혼이 망가지는 상태까지 가지 않도록 지켜주느냐? 예배가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필요로 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깨닫고 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정도에서 그치면 안 되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보면 7절 한번 보시면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하고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이 바울이 아주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자기 자신을
대사도이지만 아주 작은 자로 표현하거든요. 왜 가장 작은 자에게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느냐? 8절 후반부 보십시오. 측량할 수 없는, 여기서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 이 에베소서의 기본적인 교회론의 기본적인 골자는 뭐냐면은 화해입니다. 화해이고 서로의 막힌 담을 허물으셨다. 2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렇게 말씀해요. 요 그 14절 이 2장 11절에서 21절은 바울이 깨달은 복음의 아주 핵심을 적은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깨달은 복음의 핵심을.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무엇을 읽으면? 2장 11절에서 22절을 한번 읽어봐라. 읽으면은 거기에서 내가 무엇을 깨달았는지, 누구로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내가 무엇을 깨달았는지 그걸 알게 될 거다. 그래서 이 2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쭉 읽으면은 그 안에 어떤 말씀이 있었느냐? 아까 제가 읽은 14절 말씀에 우리의 화평이시다, 막힌 담을 허셨다, 둘 사이를 화해시키셨다, 그리스도가. 이 둘이 누굽니까? 자, 이 둘은요, 여기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한쪽은 유대인이고 한쪽은 헬라인, 즉 이방인이에요. 문자적으로 아주 1차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쪽은 헬라인, 한쪽은 유대인. 헬라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이방인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을 기준으로 놓고 이 이방인 또는 이 헬라인의 범주에 누가 들어가느냐? 우리 덕신제일교회 교인들도 여기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유대교적인 혈통 쪽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는 다 단군의 자손이잖아요. 우리는 한민족으로서 우리는 여기 한반도를 중심으로 오랜 역사를 유지하면서 살아온 그런 어떤 단일 민족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에게까지, 이방인은 그런 의미예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인으로 살다가 유대인으로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유대인의 예수님이 아니라 헬라인의 예수님이고, 덕신제일교회에 사는 저 멀리, 거기에서 이스라엘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도 먼 동네에 사는 우리까지 위한 주님이 되신다. 그래서 이 화해는 어떤 뜻이냐면은 유대인과 헬라인의 화해잖아요. 자, 교회 안에서는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교회 안에서는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직 화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화해는. 자,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공동체냐면은 초대교회가 성령을 충만히 받았을 때에 초대교회는 어떠한 모습까지 나아가느냐? 경제적인 부분들도 전부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신의 소유물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함께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모두가 하나님께 다 드리고 공공재산화하는 거예요. 이 공공재산화에서 거기에서 필요한 것들을 서로 사용하게 하는 이러한 아주 특이한 공동체의 모습이 초대교회 때 잠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교회의 모습을 본받아서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초대교회 이래로 많은 신앙인들 사이에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마음 맞는 사람들이 몇 명이 서로 재산을 함께 다 모아가지고 예를 들면 어디 산에 이렇게 간다든지, 그래서 작은 공동체를 일구면서 살아갑니다. 문제는 그게 너무너무 순수하고 좋은 의도로 시작이 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삐걱대기 시작하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질적으로 물질에 대한 굉장한 그 어떤 집착이라고 해야 될까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나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사람에겐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의 영향권 안에 물질을 두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걸 뭐 욕심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마음 때문에,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일시적으로는 유지되었다가 그 뒤로는 사라집니다. 초대교회 때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가 그 뒤에 왜 이러한 모습이 교회에서 나타나지 않느냐? 저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발견합니다. 뭐냐면 성령 충만한 공동체여야 가능하다는 것을 저는 발견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물질도 서로 나눌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사실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는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내가 구원받는데 하나라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무 도움이 안 되죠. 하나님 앞에는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으로 내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가라고 하는 내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지, 물질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 물질이 갖고 있는 힘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은 우리가 어디에서 발견하고 찾아야 되느냐? 성령의 능력 가운데에서 발견하고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이 정도 수준까지 가게 되면은요, 이 정도 수준까지 가게 되면 여러분 그 교회는 정말 굉장히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성령 충만이 매우 강력한 형태로 임재하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어떤 일이든지,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어떤 일이든지 전부 다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 안에서 서로 마음이 다른 사람들이 화해하는 일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쌓아두었던 담이, 우리 안에 우리가 쌓아놓은 성벽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성벽을 안 무너뜨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성벽을 무너뜨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셔도 돼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서로 마음이 다른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하셨는데, 오늘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시작하신 그 화해의 사역을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경험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언제 임하시느냐? 두 개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 들을 때 임하십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이 영혼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닫고 있으면은 아무리 좋은 말씀이 선포되어도 나하고 아무 상관없게 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들을 때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뭡니까? 고넬료 가족에게 성령이 임하신 바로 그 장면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두말할 것도 없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가장 신앙의 기본이지만 우리가 가장 놓치기 쉬운 것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를 붙잡는 것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고, 이것을 붙잡을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너는 하나님이 필요 없잖아, 너는 충분히 지금 삶을 충분히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너는 많은 것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잖아, 이렇게 유혹하는 그 유혹의 목소리에서 과감하게 그 목소리를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령과 연결되고,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곧 서로의 마음을 허물게 해서 화해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뭐냐? 보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잖아요.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제가 지금 드린 이 말씀 가운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강력한 성령의 임재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그것을 어디에까지 주셨느냐? 이방인에게까지 주셨다. 누구에게?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까지 주셨다. 두 번째는 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느냐? 9절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이걸 이제 비밀이라고 하기도 하고 미스테리라고 합니다. 신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경륜은 뭐냐면은 경영한다, 관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관리하시던,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던 그 창세 초창기부터,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관리하시던 그 모든 비밀, 은혜의 비밀을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고, 바울에게 그 비밀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비밀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가르쳐 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그것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것을 사모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이 비밀의 경영에 관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누리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왜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러한 비밀을 가르쳐 주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느냐? 10절에 보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어떻게 보면 하늘에서 지금 현재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악한 영의 세력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악한 영의 세력에 영향을 받고 있는 이 세상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뭘 가르쳐 준다고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가르쳐 주는데, 무엇을 통해서, 무엇이 도구가 되느냐? 교회가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어두운 세상에,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는 이 세상에 무엇을 가르쳐 준다고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와 은혜와 비밀을 가르쳐 주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셨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고 바울에게 놀라운 이 비밀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지금 바울은 어떤 환난을 가지고 당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갇혀 있는 상태죠. 에베소서가 옥중서신이잖아요.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 있는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어떤 겁니까? 바울이 복받지 못한 사람처럼 보여요. 왜? 갇혀 있으니까. 그러나 바울은 육신이 갇혀 있을지언정 그의 영혼은 지금 바울은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옥에 갇혀 있는 모습이지만 바울에게는 답답함이 없어요. 제한됨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비밀을 지금 누리고 있는데, 이것을 누리게 되니까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을 누리게 되니까 자기를 물리적으로 가두고 있는 것, 물리적으로 자기를 가두고 있고 자기 자신을 제한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자유함이에요. 이 자유함을 바울이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갇혀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잘 보아라. 잘 보면 나는 지금 갇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 어느 때보다도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 이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것, 전하는 것이 곧 여러분에게 영광이 된다라고 바울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됨이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지전능이잖아요. 전능.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것.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을 제한하고 있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 무엇에 의해서 갇혀 있습니까? 그것을 풀어내고 그 제한됨을 떨쳐내고 깨트리고 참된 하나님 주시는 자유함 가운데로 이끌어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오직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사모하고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조금 더 그 안에 있는 비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제한됨을 극복하고 허물어뜨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에베소서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냐면 모든 성도들, 모든 구성원들을 가로막고 있는 벽이 다 허물어진 상태,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태초부터 시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밀과 은총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상태, 누리고 있는 교회, 그리고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이 교회가 알려주는 상태, 이것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에베소서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따라갈 때, 또 우리가 이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사모하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에베소서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교회의 정말 능력 있고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도 누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교회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주인공의 자리에 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거예요. 남의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에 원하고 계시고, 그거 하는데 이력서 쓸 필요 없어요. 자기소개서 쓸 필요 없어요. 그거 하는데 무슨 커리어 이런 거 스펙 관리할 필요 없어요. 간단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고 가장 신앙의 기본적인 부분들을 탄탄히 해나가면
이러한 은혜는 저절로 임하게 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에게 교회는 이러한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고 형성되어야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합니다. 16절부터 한번 읽어보면요, 그의 영광의 앞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오니,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1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해 안 되는 부분 없으시죠? 다 이해되시죠? 이 말씀의 은혜도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도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의 은혜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는 길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교회 만들어 갑시다. 지치고 힘들고 피곤한 영혼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이 지역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에베소서에서 주신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 그로 말미암아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